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리브가는 마땅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무대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이 약속의 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들은 말씀으로 잉태한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이삭의 육정, 사람의 혈통으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이 자들은 말씀으로 잉태돼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땅에 속한 자손이에요. 땅에 속한 자로서 이들은 사람의 육정으로 혈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신분이 다른 거예요. 이삭은 말씀으로 잉태돼 나왔지만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그 리브가가 합방해서 이제 자손을 놓은 혈통으로 나온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삭이 60세 때 이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기사와 또 구원과 종말에 대한 기사들을 우리가 정말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깊고 오묘한 말씀들이 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수맥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생명수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했는데, 자, 오늘 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자, 이삭과 에서와 야곱은 어디서 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죠. 가나안 땅.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야곱과 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헷볼 언약을 통해서 그의 사대손, 그의 자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땅은 이 땅의 하늘의 가나안 땅의 모형을 주시는 거예요. 모형. 자, 이 땅의 가나안 땅은 다 멸망당하고 없어질 땅이에요. 근데 하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은 영원한 땅이에요. 영원한. 그래서 그 하늘의 영원한 땅에 유업을 주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땅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추수해서 그 땅으로 인도할 자들의 열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가나안 땅에 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낳는 밭은 이방 여인에게 택해요. 가나안 땅의 여인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의 여자를 취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네 부인은 밧다람에 가서 아람족 속에서 태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 밭은 이방 여인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또 자기의 부인을 택할 때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라고 이삭과 그 리브가가 신신당부해요. 가나안 여인은 택하면 안 된다.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따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밧다나람의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 라반의 딸들을 부인으로 택해요. 그래서 라헬도 외삼촌 딸이고, 그 다음에 그 레아 첫째 부인도 딸이고. 그래서 야곱도 밧다나람에 가서 아람 족속에서 데려오는데 이 에서만큼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요. 에서만큼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을 낳는 그 자손들을 낳는 밭을 가나안 여인에서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에서는 똑같은 약속의 시 이삭의 배에서 나왔는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택해버려요. 그 왜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고 또 그의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야곱,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을 주고 그 야곱의 자손들 4대손인 요셉과 11 형제들을 가나안 여인에서 낳지 않아요. 다 이방 여인에게서 밧다나람에 있는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셔요. 근데 에서는 그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랐을까요? 가나안 여인은 네피림의 혼혈족 속에 피가 섞였어요. 함의 부인에서부터 나오는 씨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혼혈족 손의 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흘러 들어간다면은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탄생할 길이 없어요. 가나안 7족속은 전부 함의 자손들이 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함의 부인은 노아홍수 이전에 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나아마와 두발가인과 나아마가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계시하는데 그들의 혈통으로 해서 나오는데 노아홍수 이전에 여자 후손으로 나오는 그 계보들이 그들의 그 음란과 방탕과 탐욕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자손들이 다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다 타락해버려요. 거기에서 노아를 은혜를 입혀서 건져내서 그 안에서 하나님 택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남은 자의 구속사예요. 남은 자. 남은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남은 자. 지금 이 안에서 있는 우리는 지금 요셉의 자손의 남은 자손으로 택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단군 신화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 이 자손이 번성해 나왔는데 우리는 셈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시 이삭을 통해서 말씀으로 잉태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의 족보는 이삭에서부터 요셉의 자손에서 그 혈통이 끊어져 버려요. 요셉의 혈통으로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지파, 종의 지파로 집어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요셉의 직접 자기의 혈통의 자손은 없어요. 그 요셉의 영적 자손의 태의 문을 열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들이에요. 그 생명의 태를 열어줄 때 우리가 지금 새 생명으로 나오지만 요셉의 남은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영적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약속받은 자예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거룩한 몸이 되어버려요. 성육신하는 몸이 돼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거룩한 몸이 돼요. 그 거룩한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 돼요. 그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성령, 살리신 영이 내 몸을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간에 죽은 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지만 우리가 살아서 들림받는 자도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야 돼. 이 부활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난 자들만 부활돼서 휴거되는 거예요. 요들을 남자의 부활이라 그래요. 남자의 부활. 자, 그러면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을 열국의 어미로 사라로 택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라 했어요. 천만인의 어미. 그런데 야곱이 결혼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가나안 7족속을 택하지 않고 이방족에서 택하신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절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네피림의 후손의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종들 중에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는 그 율법 아래 제단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도 나오지만 죄의 종도 나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열매가 나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의 열매로 나오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아들들도 반드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족속의 피가 섞이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부활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의 부활로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여자의 부활로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을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과 종은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 그들이 24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돼. 거룩한 씨로 남겨놨어요.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로 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 이 네피림의 그 가인의 계보에 피가 흘러들어간다면 그것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무슨 이삭의 자손인지 야곱의 자손인지 뭐 한민족이 이걸 떠나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네피림의 혼혈 족속에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출신에서 나왔지만 그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으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 좋은 씨가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2000년 동안에 우리는 태어나는 시기가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뭐 한 6, 70년, 여기 많으시면 70세 이렇게 되면 70년 전에 태어나서 마지막 세대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 나와 있었는데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말씀의 기름이 부어서 임할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나는 약속의 씨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라요. 하늘에서. 믿습니까? 예. 그래서 자,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시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이 있는 이곳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을 하셨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래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을 준 그 땅은 이미 우상이 가득한 땅이거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이 없는 땅에 넣어주지 왜 우상이 있는 땅에다 하나님 넣어줬나? 우상이 가득한 땅에 넣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씨를 걷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이 지금 세상 어둠 가운데 정말 지금 뭐 교회고 뭐고 세속화가 돼서 다 여러분들 고통당했잖아요. 다 썩어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예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상에 젖어서 다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마지막 늦은 비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많은 자들 중에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도 몰랐는데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할렐루야. 이거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으면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일이야. 춤을 출 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자, 가나안 족속은 이제 창세기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요. 자,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얘기해, 이집트. 그 다음에 붓이라는 것은 리비아를 얘기해, 리비아. 그러면 애굽 땅이나 광야나 가나안 7족속의 땅은 함 족속들이 다 그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뭐 이스라엘의 피라밋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는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그 단에는 또 금신상도 세우고 바벨탑도 세우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갖다 뿌려버린다고. 그 땅에다.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다가 씨를 뿌려. 그러면 이 씨가 복음의 씨든 율법의 씨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종들의 씨는 반드시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고, 율법의 씨 하나님의 종들도 반드시 성결의 표를 받아야지 여자의 부활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되어야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 추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저는 거룩한 성전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교회 머리고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거룩한 성전이 돼버려요. 그들의 사명은 이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배에서는 반드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생수의 강이. 근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어. 성경 자체가 의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 수도 없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없어. 왜? 혼의 영역에서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생명이지만 종들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탄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혼의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지정의, 배우고 듣고 이게 학습을 해야 돼. 그들에게는 바리새인 율법의 학자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학자가 주는 그 교훈이나 신학이 주는 교훈은 다 진노의 포도주야. 그걸 먹어서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해라. 지금은 신학의 교훈을 조심해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철학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종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속함을 받아야 되느냐?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들 자체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행위 자체가 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 날마다. 회개하는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돼. 날마다 드려도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수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구약시대는 여호와 이름의 성결의 표가 이마에 붙어야 돼.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피가 이마에 붙어야 돼. 그래야 그들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하늘에서 난 자들은 성령이 인을 치고, 이 땅에서 난 종들은 구원의 표로 천사가 와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종들 안에서 산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그들은 회개하는 고통을 받아야 돼. 고통을. 그래서 그들이 후 3년 반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불고등에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사명인 그 방주와 피난처를 예비하고는 그들은 바로 휴거돼 버려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해의 옷, 빛의 갑옷을 입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가 돼버려요. 남자 열매가 돼.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여자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이 되어야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이미 7족속의 제약이 관영한데,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자, 이건 뭐예요? 종의 지파에 있는 집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들은 어디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점령돼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다 12지파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 나무 안에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뿌리는 미혹의 말씀을 대적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뿌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게 뿌려질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해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자, 이 그들이 주는 이 복음, 그들이 주는 묵은 곡식, 그들이 주는 이 그 율법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신포도주를 먹는다.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라는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생명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 신포도주라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얘기해. 멸망당하는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식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통해서. 뿌려지게 되면 그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다 그 죄악으로 멸망당해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안에 미혹되어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 안에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언약을 패버리는 일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다 우상을 숭배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부 다 금송아지. 금신상.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금신상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선민으로 택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는 그 신포도주를 먹고 너희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근데 그들 입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방 교회인 지금 이 땅이 왜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왜 WCC, WE에 또 종교 대통합을 하고 이런 마지막 때 이런 난리들을 지기냐면 그들은 뭐야?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거룩한 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래도 내가 택했으니까 추수해주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그분이 첫 언약을 폐하고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예수님이 주시는 뿌리는 그 말씀, 천국의 말씀이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예수님의 피로 속량이 될 뿐만 아니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려요. 아들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이 임하요. 성령. 아들의 영이 성령. 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밑에서 종로로 사던 신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가 돼버린다.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버린다.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은 뭐예요? 새 언약의 마음이 인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다시는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죄를 위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해버려요. 그들이 바로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 거룩한 성전. 그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짐승과 사람의 씨가 나올 수 있냐 이거지. 거기 안에는 반드시 거룩한 하늘에서 난 약속의 씨인 하나님의 자녀들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뿌려짐으로써 결국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선민으로 택한 이들이 전부 타락해버려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멸하셨지만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언약하실 때 내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복을 받고 그들의 이제 내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는데 야곱이 하나님에게 10분의 1에 대한 소원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은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 족속 중에 남은 자는 내가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첫 아담의 자손들이 그 돕는 베풀인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 여자 그 율법 아래 있는 여자 네 제단은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온대. 전부 사단의 종들만 나오는데 그 안에서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혼을 구속해준다는 네 자신의 자손 중에 혼의 영역으로 구속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지만 네가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다. 요 밭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얘기해. 교회. 밭은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열매. 여자 그러면 여자도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그 밭을 얘기하는 밭을. 그 안에서 채소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먹을 식물. 그 채소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 안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게 아니고 죽은 무화과 나무 잎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채소로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고. 그래서 푸른 채소예요. 푸른 채소. 그래서 예수님도 푸른 나무 그러면 생명나무의 푸른 나무로 오면 푸른 의미는 잎이 푸르기 때문에 종들 멸망을 회복하는 종들을 추수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 백성들에게 뿌려진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에게만 뿌려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왔는데 이방인이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도 동일하게 이 묵은 곡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왜? 그래서 이방인들은 신학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율법 학자들이 가리키는 교리나 또 이방인들에게 신학이 가리키는 교리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지금 신학을 통해서 교회 제사 예배 모든 형태는 구약 시대 제사를 본뜬 형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이 그때. 할렐루야. 이 예배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그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무슨 이렇게 뭐 30분 얘기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웃음이 났어요. 왜냐면 아니 내가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지금 2주 할 때 60시간을 증거하고 뭐 지금 수백 시간을 증거해 왔는데 아니 이 땅의 교회는 내가 보니까 요즘에 목사들이 20분 설교하는 목사가 최고 인기돼요. 뭐 30분 하면 땡이래. 20분. 그럼 20분도 말씀을 한 구절 넣고 전부 세상 얘기인데 그럼 놓으면 내가 생각하니까 20분씩 그 1년이면 52주인데 20분씩 해가지고 하면은 저들이 하고 20시간이나 30시간이나 전하나? 근데 나는 이게 60시간을 전해도 한 기통에 한 말씀 전했는데 이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60시간을 전해도 이 한 귀퉁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저들이 이 60시간을 전하면 3년치 한 거야. 3년치. 60시간을 3년치 저들이 전할 말을 2주에 다 했어. 예?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그 3년을 해도 다 신포도주 섞어가지고 다 먹여놓은 거예요. 진리라도 전하면 괜찮아. 3년을 해줘도. 근데 내가 들으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지금 이게 60시간 아니 100시간 아니 지금 앞으로 끝도 없이 전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가 바쁜데 이 교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20분 정도 해줘야 제일 좋다. 어떤 목사는 15분 해주면 좋다. 15분 해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냐고. 이건 완전히 신포도주를 잔뜩 먹이는 이 사단 만문신에게 전하는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오직 생각은 돈밖에 없어. 돈, 계산. 이 사람이 얼마 오나 돈밖에, 이 머릿속에는 계산이 돈밖에 없어요. 그냥 물질하고 음란하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 밭에서 어떻게 거룩한 씨가 나오냐고. 하나님은 그런 밭에서 거룩한 씨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듣고 은혜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름 부어져서 살아나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면 바로 우리는 거룩한 씨로 예비한 자손. 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이래서가 아니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이 자라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다 취하고 깨닫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그가 영적 예배자들, 영적 예배자들. 할렐루야. 예,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은 왜 하늘에서 난 이삭이나 또 육으로 난 야곱이나 에서를 가나안 땅에서 탄생을 시켰느냐?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서 탄생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헤브론하고 약속했어. 가나안 땅에서 지경을 딱 정해줬어요. 거기다가 그 지경 안에 지금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자손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지금 그 점령도 안 됐는데 그 가나안 땅의 이삭, 야곱, 에서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탄생을 시켰어. 그 밭은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탄생을 시켰는데 그 탄생을 시키는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의 나라 모형. 그 가나안 땅은 장차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려면은 왕도 있어야 되고 또 왕자들도 있어야 되지만 또 종들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돼. 이게 나라를 구성하는데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는 장차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땅의 모형을 계시하는데 요 가나안 땅 약속한 이 땅에 약속한 그 이삭과 야곱과 에서 그 씨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이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야 돼. 가나안 땅에서. 근데 어쨌든 이삭이나 야곱은 그 이방 여인에서 나오지만 에서도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손이 나오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에서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와 종과 시민이 거둘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야 돼. 그 자손들이 그곳에 번성해 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갈 자들을 다 거룩한 씨를 거둬내는데 이 후사와 종과 시민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이미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았지만 이 메시아 새 언약의 중보자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어야 돼. 우리 후사들도 어디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 있었다고. 지금 그 밑에 교회에서 열심히들 섬겼잖아요. 그죠? 저도 열심히 섬겼고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 안에서 고통당했어. 고통당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어. 왜? 내 양식이 아니었거든. 내가 찾는 양식이 아니었다. 내게 생명이 되는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 양식을 찾으려고 다 섭렵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었는데 먹으니까 이 양식 지금 이 늦은 비로 오는 영원한 복 이거를 딱 먹는 순간 여러분들이 먹었던 걸 다 버린다고. 왜? 진짜 양식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생명으로 공급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는 영이 단단한 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자의 영으로 자라난다는 거야. 이 영역이 장성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중보의 영역이 열려버려요. 중보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어요. 중보의 영역이 열려야 여러분들 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열리는 것이 중보의 영역이에요. 그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자이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보냈을 때 그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산자의 의미를 얘기해요. 모든 산자의 의미. 그 모든 산자의 의미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인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서. 자,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요들은 후사들이에요. 후사들. 요들은 이삭의 씨로 나온 자들이고 요들은 요셉의 단이에요. 요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자다. 성령의 세례.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뭔가를 찾고 막 기도해서 온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내가 아들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찾아오셨는데 아직 말씀에 이 기름 부어지고 말씀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임해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깨닫는 분도 있고 열 있지만 이제 그게 장성해지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내 기도와 이런 그 성령의 권능의 영역이 점점 확장됩니다. 확장되고 그 말씀의 파워가 불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 움직여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면은 막 주여 하지만은 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진리 안에 부어지면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버려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늘 한 것이 자기가 율법 아래 있다가 죄와 사망의 보호에 있다가 그 밑에 종로를 하다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보고 나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뭔 줄 알게 되고 그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부어져 버려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부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권세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대사로서 직무를 감당했던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보다 더한 자들이 지금 더 강성한 자들. 왜?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은 몰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을 때 살아서 들림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는 우리가 살아서 들림 받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해야 되는 대사로 불렀기 때문에 지경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으면 안 돼. 확장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기름을 받을 때예요. 채워서 이 잔이 넘쳐야 돼. 잔이 넘치게 되면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것은 친히 와서 7년을 부어도 그 안에 있었어도 제가
그런 건세 이런 걸 뭔 줄 몰랐는데 이제 그때 약속하셨던 그것이 내게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구나. 예. 왜냐하면 나도 사람인 거로 약속을 하셨어도 그것이 이게 증거되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엄청 다녔잖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고 난 후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우편 보좌의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것이 임해 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이 권세는 참으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사용하려면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안에는 시커매가지고 진노의 포도는 시커멓고 내 안에는 생각이 모든 게 더러운데 우상 제약이 가득한데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근데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7 등불이 켜져 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생명수가 부어지기 전에는 내 안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다 우상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부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다 태워져 버린다. 싹 태워져 버려요. 태워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못을 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임해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빛나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할렐루야. 그 영역까지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에서와 야곱의 부인들의 족보를 좀 봐야 돼. 에서와 야곱의 부인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 자,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해요. 너 가나안 사람 딸하고 결혼하지 마. 네 부인은 절대 그 딸을 취하면 안 돼. 그래서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두부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야곱을 통해서 여러 족속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야곱은 뭐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로 택함 받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야곱이든 이삭이든 뭐 요셉이든 모든 건 열방으로 얘기해요. 열방. 그래서 모든 민족,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모든 민족. 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허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라. 또 이 딸들은 전부 어디요? 이 갈대아 우루 지역 이방 족속에서 오게 하고 자손 또 이 아람 족속에서도 오게 하고 다 이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나중에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 유대인이라 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은 뭐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인 유대인이지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인 유대인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요셉의 자손들을 이면적인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자체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뿌리가 이방인이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나가는 이 서클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 그 열방 안에서 항상 야곱의 자손 중에 종들도 여러 민족 안에서 내가 구하겠다. 모든 백성 족속들 안에서 구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도 모든 이방 열방 족속에서 구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땅으로 예표를 보여준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에 있는 거예요. 모든 열방.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내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이 말씀인데 이 씨는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 밭은 세상이다. 밭은 세상에 온 모든 민족에다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라는 의미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일곱 교회라는 의미는 모든 민족. 교회라는 건 밭을 의미하는데 일곱 교회는 모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모든 열방을 얘기하는 게 일곱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풀어버리면은 모든 민족 안에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 계시가 다 나와요. 구속사가. 자, 그러면서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4대손을 허락한 헷불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는데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러 라반은 아람 사람 무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런데 자 이제 그래서 야곱은 가서 그 라반 그 외삼촌의 딸을 취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에서가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자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야곱은 글로 가가지고 부모 말을 듣고 막 가. 요 에서는 딱 그렇게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요들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 중에 부인을 얻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해도 에서는 약속의 씨 이삭의 배에서 나왔어요. 지금 요 말의 의미는 천년왕국 시대 되면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 시민들 가운데 곡과 마곡의 불순문자들을 걷어내버려요. 걷어내야 에서의 남은 자손이 추수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에서는 팔자소관으로 이스마엘 자손에 가서 놓게 돼 있어. 왜? 그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이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기록된 그 다른 생명책.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아들과 종 믿음의 소산들은 그 요셉의 남은 자손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믿음의 소산으로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요 에서도 약속의 지로 나오긴 나오는데 요거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야.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요거는 가나안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버려. 그러니까 그 자손이 나오는 거는 네피림의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것을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 첫째 부활에는 에서의 자손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들은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위해서는 요들이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믿음의 소산을 다 추수하고 났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때는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그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는 요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에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에서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주는 하나님의 비밀이 초막절에 숨어 있다네요. 초막절에. 우리가 이제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이제 좀 잘 알아야 돼요. 구속사 그러면 예수 믿고 할렐루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속사가 정확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자, 율법 이전 시대, 노아 홍수 이전의 율법 이전 시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아담과 하와, 그 하와가 창세기 4장에 탁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는 반드시 아들의 의인의 열매도 낳아야 되고 종의 열매도 낳아야 되지만 죄의 종도 낳아야 돼요.